10월의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면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려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학교 공가책 34과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드리겠습니다. 내년 2026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유럽 비전 트립을 갑니다. 두 번째 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유럽 비전 트립을 가면 항상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소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갑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병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피던 중에 가스실 벽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죽음의 순간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가스실 벽에 하나님을 찾는 절규의 글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귀 아래에 다른 유대인이 새긴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누군가가 답글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글 옆에는 다른 유대인이 새긴 또 다른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프레드릭 레만 목사님이 지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사는 사실 레만 목사님의 시가 아니라 11세기 유대인 랍비가 아람어로 쓴 찬송시 아크다무트, 무슨 뜻이냐면 예배 임례송이에요. 예배를 처음 들어갈 때 우리가 임례송 부르잖아요. 그게 아크다무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임례송입니다. 그 임례송 중에 한 구절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인 거예요. 독가스실에서 죽어가던 유대인들이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본받을 만한 믿음이고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독가스실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교육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부모로부터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다 신앙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유대인 중에도 하나님을 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신앙 상태가 서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독가스실에서 대다수의 유대인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절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유대인들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은 이 유대인들 이야기, 아우슈비츠 이 유대인들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유대인들만큼 아주 끔찍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를 반국가 단체로 지정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이 길게 나열하고 있는 이 상황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가난을 말합니다. 위험, 칼, 모두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겪고 있던 이야기를 쫙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울은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냐면 시편 44편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양처럼, 독가스실에 끌려가지고 기다리던 그 유대인들처럼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박해 가운데 있지만 그 박해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 힘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통 이제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이길 수 있어, 이 정도 되면 헛인사 아니에요? 언제 밥 한번 먹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안 먹잖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위로의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그 인사로 끝내지 않아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을 기다리는 도살장의 양처럼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면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박해를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널 위해 행하신 일들이 있어. 그걸 믿으면 너에게 있는 이 박해와 고난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믿음으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으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말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켜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럼 뭔들 안 주시겠어요? 생명도 주시는 분이, 가장 사랑하고 귀한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날 위해 주셨으니 그 무엇이든지 다 주실 거잖아요. 아, 생명 주신,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내가 믿으면, 날 대속해주는 죽음으로 믿으면 그런 믿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당시 네로 황제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덤빌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네로 황제가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을 때에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날 사랑해서 나 대신 죽게 하셨구나, 이걸 믿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주시겠구나, 그럼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 네로 황제가 대적할 수 없지. 그러면 나도 대적할 수 없지.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나면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사참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사참배는 누구를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일본의 황제를, 천황을 신으로 떠받들고 그 앞에 절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어요. 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박해가 올까요? 안 올까요? 박해가 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한 로마 교회를 로마 정부는 반국가 단체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불온 세력으로 고발하고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낙인 찍혀요. 삶이 어떨 것 같아요? 1번, 도망가야 돼요. 2번, 내가 도망 다니면서 살지만 내가 도망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까 봐 항상 눈치 보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죄에 당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무죄입니다, 하나님,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너희를 정죄해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으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숨어 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변론하고 계신다. 뭐라고? 내가 저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무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변론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런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 황제가 불온 세력으로 고발하고 정죄해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정의 판단도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의 고발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박해와 고난, 정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상황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고난입니까? 고난이죠, 여러분. 여기 쉬운 분이 많이 계시네. 일부 어른들은 전부 다 고난이라고 다 목소리 크게 외치시더라고. 이분은 편안하네. 감사합니다. 네.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날 위해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니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겨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을
십자가 죽음이 난리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죽음이다 믿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죄 없음을 변호하고 계심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요, 내가 뭔가 조금 잘못해도 변호해 주신대. 쟤 좀 부족해도 좀 봐주세요. 내가 대속해 준 사람이에요. 변호해 주신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슈비츠의 독가스실에서 두렵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기다리며 벽에 새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어느 유대인의 절규에 다른 유대인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다른 유대인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찬송했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의 독가스실 벽에 저 맨 밑에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를 새기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야 할 글, 하나님 감사합니다. 떠올릴 생각,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어야 할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